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군대에 가게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제였냐면 혹한기 훈련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무 생활을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딱 떠올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00일 휴가 복귀하는 그날이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동기랑 같이 휴가를 나갔고, 마침 집도 부산이라서 복귀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부대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군인 신분이었지만 저는 군인이 된다는 게 싫었고, 여전히 아직도 제가 군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시까지 복귀였는데 4시 49분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들어가려고 둘이서 버티다가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겠지요. 군인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기가 쉽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군인은 안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티가 안 나고, 교회 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챙겨주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면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칙령을 들었을 때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이 에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순서대로 이 이름의 목록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명단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우리들도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책에 적어주신 그런 은혜들을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느디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40절에서는 여호와께 곡물로 드려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시린과는 다릅니다. 나시린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 느디님은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곡물로 노예로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느디님의 시작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와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었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그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거짓말의 결과로 대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되라라고 선포하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들은 제단에서 물 나르고 그릇 닦고 장작 패고 청소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험한 일과 그리고 잡일을 하는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본문만 읽으면 왠지 고급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던 느비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비님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궁궐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시절에 왕궁과 같이 큰 건축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비님 사람들과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느비님 사람들은 족장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분이 낮고 천하고 보호받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바벨론에 함께 잡혀갔고, 그때는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거부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칙령을 듣고서 자신들의 부모님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느바딤 사람들의 일터였던 성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돌아가면 원래 했던 일들에 더해서 아마도 할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이 했던 일보다, 할아버지들이 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성전문도 만들어야 되고 성벽도 만들어야 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끌려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편이 오히려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노예 생활했던 거 바벨론에서 훨씬 더 좋은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망한 나라로 가서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는 6.25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결정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전수까지도 완벽하게 해낸 집안이 바로 이 두 부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보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서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바로 이곳에서 하고 이곳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예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죄의 노예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즉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본문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을 지금도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예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갈등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여전히 가장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려고 내 시간도 조절하고 휴가도 내고 내 모든 일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갈등도 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식 시민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돌아가도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면서 제사장들이 성격이 좋은 분들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지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사람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러한 인간관계나 그러한 일하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주된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여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렇게 분명한데 나의 삶과 나의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보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성전과 왕궁에서 노예로 사는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노래하고 문을 지키는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터에서 그런 잡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문에 영광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귀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감격이 되는 일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와 나의 자손들의 주인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며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59절부터는 가족과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였던 동네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온 사람들 중에 족보가 불분명하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의 여러 노예들과 같은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70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지 같은 동포들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로 기간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하여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살았지만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때가 되었을 때 평소에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듣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6일 동안은 족보가 불분명한 삶을 살다가 주일 한 2시간 정도만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시고 빤히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도 주일은 지키려고 네가 참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욱 또렷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도 참 족보 없는 사람이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 사람을 낮게 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족보가 불분명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남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6일이 족보가 불분명한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2학기가 되면 작은 예배 시작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비야, 학거스, 바르실레 자손들은 자신들은 제사장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린과 둠밈으로 이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판결해줄 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 직분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직분에 맞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 성도들은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삶을 6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고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들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 받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리고 권사님들이 동일하게 믿음의 족보를 확인할 길 없는 삶을 사시다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교회가 단호하게 지금 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을 그냥 마냥 적용하면 그냥 마냥 허용하면 이분은 교회에서 현금도 많이 내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랑 친하니까 이러한 말을 잘 못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교회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고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위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사는 삶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정말로 믿음의 족보가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직분을 조금 보류하고 누가 보아도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에 그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모습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514kg, 은 3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로 파키스탄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9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하면 3년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 일하면 파키스탄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참고 일해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랬던 것들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어도 바벨론의 최저임금이 이스라엘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완이 좋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헌금의 양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생명처럼 모았던 그런 귀한 재산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족장의 품격이고 지도자의 품격이며
직분 받은 자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높은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부서와 순과 여러 가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또한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믿음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렌독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